우리 시편 14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악한 세대에 우리들을 의인의 세대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5절로 7절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뭐를 많이 합니까? 말을 많이 하죠. 근데 무엇을 말하냐? 세상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누구들? 세상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당신이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요?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하겠죠. 무지한 사람, 무능한 사람, 실속이 없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이득은 못 챙기고 자꾸 손해보는 사람을 호구다, 호갱이다, 이런 표현을 씀으로 해서 세상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정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적으로 기네스북에 올라올 만큼 최고로 성공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시편 14편을 지은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게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결과로 어떻게 되나요? 부패할 수밖에 없죠. 모든 행실이 가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선을 행할 수가 절대로 없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랑을 맛봤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참 평화와 참 평강과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욱더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매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2절에 보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다 치우쳐서 뭐예요? 더러운 자가 됐죠.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뭐라고 예수님이 마귀의 신부라는 사람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시면서 더러운 악한 마귀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더러운 사단, 하나님 떠난 그 상태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똑같죠.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아무리 자신만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세상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은 그 선이 필요 없다는 거죠. 선을 행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운 것은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대요. 떡을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것이죠. 근데요, 그 내면으로는요, 괴롭히면서 속으로는요, 본능적으로 무엇을 느끼느냐? 두려움을 느끼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결국은 그 내면 깊은 곳을 보면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두려움과 그 죄로 인한 두려움이 딱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불신자와 이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뭔가 경쟁하고 싸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냐? 의인의 세대 가운데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의인의 세대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세상 거를 많이 갖춰서요? 뭔가 실력이 높아서요? 그럼 불신자들이 우리를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는 거죠. 누가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기서 너희가는 이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가난한 자의 계획을, 이 가난한 자는 이제 이 의인의 세대, 하나님의 백성을 말을 해요. 당장 눈에 보이는 거로는 가난해 보이니까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그것을 비웃고 놀리나.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까 말했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사람이 봤을 때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봤지만 누군가 의지하고 그런 것은 나약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나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방금 찬양했듯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살피시고 나를 큰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피난처가 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피랑은 다른 거예요. 회피는 이제 책임을 막 회피하고 막 나를 피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거, 그것이 바로 피난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리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무엇입니까?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돌이키는 전도의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뽑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의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죠. 여호와 하나님은 뭡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릇만 갖추면 되는 거예요. 그릇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정원교회 방향이 무엇입니까? 응답 이전에 망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은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죠.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영적 시스템,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한다니까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 말에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받는지요.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근데 정말로 우리가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든든한 시스템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을 매일 누릴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그래서 무엇입니까? 오늘 강단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이죠. 그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그럼 오늘 우리가 오늘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에게 있어야겠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시간은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꼭 교회에 오지 않더라도, 교회에 오는 거는 이제 같이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뭐 속으로 들어갈 때? 기도 속에 들어갈 때. 근데 여러분, 기도도요, 너무 막 틀에 박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라니까 이렇게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찬양의 기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통성 기도가 맞는 사람도 있고 무성 기도가 맞는 사람도 있고 생각이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통성 기도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차례 때 보면 어쩔 수 없이 통성 기도 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는 아니고 그때는 통성 기도 하긴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을 계속 주세요. 그게 저의 기도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에 대한 답을 주세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보면 또 이런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죠. 뭐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뭐 운동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른 것입니다. 어쨌든 나만의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말씀을 가지고 뭐 적용도 하고 뭐 다 다릅니다. 그거는 제가 검사하는 거 아니니까 알아서 갖추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행복한 시간.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이 영적인 힘만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만큼의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준비해 두셨거든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거든요. 그 힘을 갖추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제 말씀에 나왔는데요, 토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갖출 때 우리에게 지력이 오고,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전문성의 응답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응답을 드려야 돼요. 그렇죠? 먼저 지력부터 주세요. 그리고 내가 달란트를 찾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적인 힘만 갖추면은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가졌던 그 능력, 그 힘,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믿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것에 증인으로서는 우리 후대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세계복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것에서부터 아까 찬양했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은혜 안에서 발걸음을 내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세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우리를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 언약 붙잡고 부활의 연합된 자로 누리며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참된 증인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귀한 자녀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